우리 작전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작전 기도 중에서 26번째 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이름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구약적인 배경과 그때 당시의 삶의 문화를 이해해야 좀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말씀을 드리면 두 주인,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 소속이 돼서 어떤 상사를 모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주인이라는 이 개념을 말씀하실 때는 무슨 어디 직장의 직장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오전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저녁에는 B라는 부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시대의 문화는 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종은 뭐냐면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종은 그냥 재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듯이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물건입니다. 참 안 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어떤 집에 팔려서 가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몸종으로, 즉 재산의 일부로 소속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인을 섬겼다가 기분 나쁘면 다른 주인을 섬기겠다, 그런 권리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24절 마지막 부분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맘몬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 말의 아모나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뭔 말이냐면 돈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맘몬 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맘몬 신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고 돈의 위력이 세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몬 신이 어떤 우상처럼 신상이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도 돈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신앙에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이 돈이라는 위력 앞에 쉽게 굴복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신과도 같다, 그렇게 해서 이 마모나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와서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맘몬주의, 즉 물질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약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구약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렇게 물질에 대한 팽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위 말해서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비는 모습을 닮을까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알이다, 이것이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세라다 이야기를 하면서 남신과 여신이 교합하면 자녀를 낳듯이 이렇게 풍요의 신에게 빌면, 우리로 말하면, 대곳으로 말하면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농작물도 잘 돼, 감자도 잘 만들어지고 고구마도 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간다. 그러니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무엇을 알겠느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한다. 눈 자체가 우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상을 보세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이 내용을 너희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10계명에도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들어야,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삶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돈을 부정해 버리시는 분인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미움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미움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미워하고 어떤 것은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9절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가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에게 또 한 아내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떠한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어떠한 아내는 사랑을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아들은 차자가 된다.
관습에 의해서 정말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참 이게 선뜻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여기고 그에게 유산을 율법대로 물려줘야 된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워하는 여자는 완전히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히브리 말에 보면 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물질을 아예 터부시해서 물질을 마치 오물처럼 여겨라 그 말이 아닌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존재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를 어디에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등장하죠. 거기에 2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죠. 큰 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둘째, 셋째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의 어제 말씀처럼 너희는 어떻게 물질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물질 앞에 유혹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여러분 누가 그 돈을 마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에 다짐할 것은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물질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은, 노예는 그러한 권리와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22절부터 23절 어제 우리가 봤던 사람이 성하여야 된다. 눈이 그것은 한 방향이어야 된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22절로 23절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성한 눈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됐는데 너희들은 2 주인을 섬기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물질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덜 사랑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주께서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게 물질을 주시지만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이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물질이 뭔지 요즘은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의 구분이 확연해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여전히 돈을 버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빈 주머니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주님,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듯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하루도 능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월요일이,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경제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성교사님들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대곡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열며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또 월요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물질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 주님 기쁘게 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노선에서 저 하나님 영적인 세상에 가난한 백성들처럼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향락을 누리는 삶을 주여 경계하신 것처럼, 오늘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오직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